안녕하세요. 11월의 첫 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에, 읽으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 보통 우물가의 여인, 뭐 수가의 여인, 사마리아 성의 여인, 예수님이 한 여인을 찾아가신 이 말씀의 내용들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몇몇 구절을 좀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리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리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영생을 내게 주었으리라. 그다음에 여기까지만 좀 읽읍시다. 저는 이 요한복음 4장에 대한 묵상을 오래전에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좀 의문을 좀 갖게 되었고요. 그런 가운데 제가 좀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 이 우물가의 이 여인에 대한 이 말씀을 시대의 소망을 좀 읽으면서 어, 저는 이 여인의 삶에 대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많이 좀 잘못 전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을 찾아가시는 이 모습임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 여인의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출발하셔서 이제 정오에 여기 6시쯤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 6시면은 오늘날의 12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간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요한복음 이 당시 요 시간이 6시가 12시가 아니라 저녁 6시로 또 얘기하는 곳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시간하고 이런 걸 맞추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시대의 소망은 정오로 분명히 또 우리에게 확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행로에 예수님이 곤하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점심때인 거는 분명하겠죠. 그래서 여기 이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이 사마리아의 이제 수가라고 하는 조금 마을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이 우물이 굉장히 이 당시에 중동 지방의 큰 재산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물을 길러 온 한 여인을 예수님이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었는데, 이 사마리아가 그 북방 이스라엘이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을 때 포로로 잡혀가고 또 아시리아가 사람들을 또 사마리아로 데려다 놓고 이래서 혼혈이 되어 있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순수 혈통을 주장하면서 이 혼혈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멸시하고 이래서 일반적인 교제는 잘 안 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뭐 상업적인 그런 교제들은 했지만 일반적인 교제는 하지 않은 이러한 그 당시의 풍습이었고 그러나 이 사마리아도 분명히 이 종교적인 어떤 열심들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전이 있었다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이렇게 보면은 그 성전을 이때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같이 좀 짓고 싶어 하는데 이 사람들은 끼워주지 않았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그 일들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계속 유대인들과 좋지 않은 감정들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성전을 따로 세워 놓고 있었던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 예배하는 문제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많은 갈등이 있었던 이러한 그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올 때에, 보통 물은 시원할 때 기르러 올 텐데 이 여인이 점심때 이렇게 물을 길르러 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왔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죠. 그래서 그 여인의 그 삶에 좀 뭔가 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섞이고 싶지 아니했던 이 여인의 마음이 있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에 그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가신 이러한 모습인데, 이 물을 예수님이 좀 달라고 하시면서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 여인이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 남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심 없는 일반적인 말로 예수님께 대꾸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과연 누군지를 알았으면은 내가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여기 이제 10절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10절 마지막에 내가 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영생을 내게 주었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 여자 매일 물 길러 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물 기른 것이 여인들에게 굉장히 힘들었던 이러한 일과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렇다면은 그 물을 좀 나에게 줘서 내가 물 길러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 이렇게 간구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계속 그 삶을 좀 알고 계신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17절에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 지금 여기 예수님이 남편 이야기를 꺼내고 여자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 때문에 이 여자의 삶을 어떤 도덕적으로 굉장히 뭐 방탕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냥 이 여자가 일반적인 행실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러한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이 풍습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계대 혼인법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 형사치수제도. 형이 제일 맏지가 그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에 그 시동생이 그 대를 이어줘야 되는 그러한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있는 거 제가 읽어 드릴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예. 이스라엘의 이렇게 특별한 법입니다. 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맞이 를 통해서 장손을 통해서 그 집안이 계속 이어지는 이러한 일인데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이어지게 하는 이러한 것으로 보죠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일 마청님 되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문제고, 그리고 이게 인제 육적으로 보면은 과부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법이면서 그 집안을 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이 긍휼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 당시에도 계속 있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4절부터 보면은 그 부활에 관한 논쟁이 있을 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좀 조롱하고 하면서 그 마태복음 22장 인데 보면은 2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일렀으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오리까? 뭐 예수님하고 이런 논쟁하는 일이 있거든요. 요 장면을요, 요런 것과 연결을 좀 시켜 보신다면은요, 이 여인은 그냥 일반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행실이 좀 방탕했던 여인이 아니라 한 집안의 저는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종손집, 종갓집 며느리 좀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가 이 여자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에, 성경 중에서 가장 마지막 쓰여진 곳이 이 요한복음인데, 이 계시록보다 나중에 쓰여진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가장 신비한 것으로 가득 찬 그 어느 성경보다도 그 깊이가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이것이 이게 남편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여섯 번째 있는 사람이 남편이 아닌 이유가 없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어 이 혼인계대법 형사치수법에 의하면은 이 여 이 저기 뭐냐 아 자녀를 낳을 때까지 시동생들하고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결국 그 사람들이 다 자기 남편이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결론을 여기서 쫙 내리면은 이 여인의 삶이 그 어 진정으로 인생의 참 남편을 만나기를 갈급하는 이러한 그 모습인데, 에 예수님이 일곱 번째 남편으로 사실은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 말씀에 또 굉장히 또 새로운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곱 번째는 뭐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함, 이러한 것 아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계속 7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여인이 그냥 이런 삶이 아니라 굉장히 구약 성경에 정통했고, 정말 그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고 있었고, 진정한 삶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러한 장면이 이 계속 이어지는 성경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19절에 여자가 아 자기의 속 이런 거를 다 알아맞힌다고 해서 말을 그냥 무조건 돌리려고 당신 선지자입니다, 이렇게만 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인제 이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굉장한 큰 죄로 여겨졌어요, 다 이혼당해야 될 이러한 일로서. 근데 여인이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서지만은 이 여인의 삶에 보면은 굉장히 말씀을 연구하는 이런 여인으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하면서요, 이 주제를 뭘로 바꿔가는가? 예배로 바꿔가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보통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그래서 여기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 이 여인은 화제를 돌려가면서 우리 조상들이 예배할 곳이 당신들은 유대인이니까는 예루살렘에서만 꼭 해야 된다고, 우리는 여기 그리심산 여기서 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21절에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 이 지금 예수님은요, 이 시대에서 막 보면 제자들하고도 제자들이 미처 알려고도 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같이 나누지도 못하는 대화를 이 여인하고는 지금 나누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심오한 진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잖아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우리가 조금씩 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 어느 장소에 국한된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성령에 의해서 드려지고 진리 가운데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이런 생애에 대해서 이 시대 소망에 있는 것 좀 읽어드릴게요. 189쪽에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막 말하면서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그 예배에 얼마나 갈급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척척 깨달을까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었죠.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할 때 시대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예수의 신분에 대하여 어느 정도 깨닫기 시작했다. 혹시 이분이 오랫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아니실까 하는 의문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 일어났다. 그 여자는 예수에게 메시아고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이 말을 듣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솟아올랐다. 예. 그 여자는 하늘의 교사 입에서 나온 그 놀라운 선언을 받아들였다. 예, 간절히 간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여자의 심령을 울렸고 이 여자에게는 아주 그 믿음이 솟아오르면서 이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죠. 그리고 계속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인의 마음은 깨달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가장 고상한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그가 성경의 말씀에 흥미를 느꼈으며 성령께서 더욱 많은 빛을 받도록 그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여기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이게 지금 여기 아까 제가 했죠. 여기 성령께서 이 밝은 빛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녀는 여기 보세요. 구약 성경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는 약속을 연구하였다. 예, 이게 모세경을 이 여자는 아주 열심히 연구한 여인입니다.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분명히 보내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약속을 연구하면서 그는 이 예언을 이해하기를 갈망하였고요. 빛은 이미 그 여자의 마음을 환히 비춰주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목마른 영혼에게 주시는 영적 생명의 생명수가 그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역사하고 있었다. 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이 순간 지금 그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뭐예요? 그렇게 갈급하던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있을 때 자기가 왜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막 이렇게 가죠. 그래서 동네에 갔더니 여기 몇 절입니까? 자, 에, 예, 이 39절
우리 장로님 읽어보시겠어요? 김태호 장로님? 39절이 4장 예, 39절요. 예, 여자의 반응이 없구나. 말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냐. 거기서 이틀을 유하매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예, 여자에게 거기까지만 말하되 봅시다. 예, 네, 다 읽으세요, 그럼. 네. 42절 더 읽으세요. 예, 네.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라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믿으신 줄을 아니라 하였더라. 예. 아멘.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어, 이 여자가 동네 가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죠. 이 여자가 예, 그냥 방탕하고 이랬던 여자였다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었을까요? 정말 저는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가 비록 아이는 못 낳아서 이렇게 있었지만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손가락질은 당하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여인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이 아마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왔고 이제 예수님 보고 더 이틀을 그냥 얼마나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오고 있는 이 마을도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도 다 말씀을 갈급하던 이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그냥 그 시간에 잠깐 와서 어 얘기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틀씩이나 더 머무르시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그들이 듣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마지막 반응이 뭐였습니까? 이 여자한테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이제 너의 뭐 과거가 뭐 어떤 거를 다 알아맞추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믿노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던 이런 모든 것에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이 고백을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에 그 여인은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은 그녀를 거의 압도하였다.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른 사람에게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동네로 돌아갔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왜 떠나갔는지를 아셨다. 그가 물동이를 버리고 갔다는 것은 예수의 말씀의 감화가 어떠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말하였다. 그의 말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여인의 얼굴에는 새로운 표정이 있었으며 그녀의 전체의 용모에 변화가 생겼다. 그들에게 예수를 보려는 마음이 생겼다.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 예수님을 그냥 이론이 아닌 진정으로 새롭게 만난 한 여인의 변화된 그 모습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또 나와왔고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 모든 사람들도 만나고 각자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고 이 왔던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개인적인 그 신앙의 고백을 다 하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요, 이 사장에 이 귀한 말씀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여기 저기 30절 이쪽으로 돌아오면은, 제자들이 와서, 참, 어리둥절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여기 3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렵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게 너희가 넉 달이 지나면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넉 달이면 언제가 될까요? 이게 지금 77절 오순절 때 하시는 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순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난 후에 보면은 오순절 이제 이른비 성령을 통해서 막 복음이 전 세계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을요.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로 또 연결을 하면은 이 여자가 그냥 단순한 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여자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자인 신부인 교회가 기다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은 뭘로 끝납니까? 새 예루살렘 성 신부가 준비된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넉 달이 예. 이렇게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런 요 표현이 인제 77절이라고 를 나타내는 하나의 관용구. 그러니까 우리가 한가히 이렇게 추석을 다 이루는 말이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히 같아라." 이런 표현들을 하듯이 이게 오순절, 칠칠절의 어떤 관용구적인 표현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요 일을 통해서 그 당시의 일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 역사 마지막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결국 예수님 당신을 신랑으로 기다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 기쁨으로 이 계시는 이러한 모습도 이 시대의 소망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또 귀한 깨달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 이 여인의 그 갈급한 심령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그 누구보다도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무리로서 어, 이 예수님을 갈급해서 우리의 첫 시작을 또 우리의 하루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생각과 행동 속에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 기다리는 만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또 경험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개인적으로 다 만났기 때문에 에, 이 고백했던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시다. 이 예수님은 정말 나의 구주이시다. 여러분 저는 참 지금 이렇게 생활하면서 세상이 참 악해지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당연히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세상이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개인적인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에 어려움과 환란이 당할 때 어떻게 될까 참으로 염려스럽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인적인 이러한 경험이 충만히 있을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심을 확신하고 우리는 더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네. 이 여인의 얼굴에 있었던 새로운 표정이 있었으며 그녀의 전체의 용모에는 변화가 생겼다. 예, 오늘도 우리의 첫 시작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고 이제 예수님을 마지막 저녁에 이렇게 또 만나서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이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변화됨으로 인해서 또 오늘 하루가 힘차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내 자신과 또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의 한날의 생애를 또 새 생명을 주셔서 시작하게 하시고 서로 사는 곳이 다르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다 허락해 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지식이 있고 수많은 소식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이 귀한 소식을 저희들은 갖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 또 이 세상의 어떤 소식보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요한복음 4장에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수많은 영혼들을 거두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귀한 뜻이 또 이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 먼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바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젬된 것은 다 밀어내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보좌로 성령의 전으로 저희들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늘의 그 아름다운 놀라운 기록에 우리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는 오늘 귀한 한날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또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